생활관 개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더운 날씨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린 여름에 주님의 교회와 많은 영혼들 섬기시느라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2학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활관의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은혜와 성장 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면서 다윗이 받은 성전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성전 건축의 매우 상세한 부분들을 묘사를 하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 될지를 지시를 하고 있는데, 성전 복도와 곳간과 다락,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전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모든 그릇들의 양식과 등잔에 사용할 금의 무게, 또 은잔을 만들 은의 무게,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덮는 그룹을 만들 금의 무게까지 포함한 상세한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설계도만이 아니라 건축에 필요한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 보석, 돌까지 이미 다윗이 다 준비를 해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실은 다윗의 성전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이 모든 성전에 대한 자료와 재료와 설계도를 다윗이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이 성전의 기획자와 설계자와 완성자는 삼위 하나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영감으로 이 성전이 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또 그가 다윗이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설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어떤 주석가들은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나 가하시나 혹은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설계도를 기록하고 주셨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친히 자신에게 이 설계도를 그려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설계도를 그려서 주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모세에게 주신 은혜와 영감을 받아서 거룩한 성전의 건축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어쩌면 제사장 같은 왕이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친히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그 성전 짓기를 그렇게 원하였습니다. 29장 2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3절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은 말씀이 역대상 22장 8절에서 보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이렇게 다윗의 피 흘림을 강조하시면서 너에게 이 성전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이 성전을 지을 자격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 건축할 능력도 있고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건축할 그러한 사실 실제적인 힘을 또 그에게 허락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순종했던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워하고 멀리서 바라보며 사모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와 같은 큰 좌절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의 설계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과 말씀대로 다윗은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성경의 역사서들이 다윗 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왕조를 위한 왜곡된 그런 역사서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권력자들을 볼 때 진시황이라든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웠던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이런 왕들은 자신이 권력의 절정에 있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건축하고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설계도를 준비하고 많은 재료를 준비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소원을 꺾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워지는 건물이었고 건축이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앞두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는 듯 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한 세대를 넘어서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었고 그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수아 1장과 히브리서 13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강조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게 조건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8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라.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야망과 인간의 미적인 감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전과 땅, 성전과 하나님의 통치는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는 솔로몬과 그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과 그 모든 이후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과 이 모든 이후의 역사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같은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사장들의 왕국이란 뜻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왕은 승리자고 통치자고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인데 다윗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성전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평생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38편 보시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였고 122편에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말에 크게 기뻐하였다.
15편에 주의 장막 주의 성전에 머무르는 것을 그렇게도 사모하였다고 이야기하고 69편에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고 또 성전을 다음 세대 솔로몬이 건축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기를 그토록 바랐던 것입니다. 성전 자체, 건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 건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치하시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모든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었고,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다윗과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속과 또 임재와 통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윗과 혹은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하여 역사하심에 대하여 열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전의 모든 시작과 마지막은 삼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마지막 성전은 예수님의 열심으로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다윗의 그 열심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실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혼란스럽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그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한 성전은 메시아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으로부터 아주 정교한 성전의 설계도를 받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과 임재와 그리고 통치를 실현하실 온전한 인격과 그리고 순종의 삶을 섬세하게 완전하게 살아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온전히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전능하신 자 하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시고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그 영원한 임재 가운데, 그분의 영원한 통치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죄와 임재와 통치를 우리가 진심으로 사모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이 성전을 향한 열망이 우리를 삼키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향한 열심과 열망이 우리를 삼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우리의 감정과 관심사는 2차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성전을 향한 우리의 열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과 임재와 통치를 향한 우리의 열심이 우리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열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붙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지만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의 모습, 솔로몬이 건축했지만 온전히 완성되지 못한 그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 임재의 소망을 주셨다면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속죄하심과 그리고 거룩한 임재하심과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배우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 성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번 새 학기에도 또 이 새벽 기도마다 우리의 생활관의 생활에서 성전 되신 하나님을 향한, 삼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죄와 임재와 통치를 사모하고 체험하는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될 우리 특별히 개강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 되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젯밤 3시에 우리 3학년 오도환 형제가 고열로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 염증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링거를 맞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오도환 형제와 또 몸이 약한 여러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